TV에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또 한 구절마다 저희가 생명이 되고 또 귀한 빛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인생을 물들이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색깔로 물들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비난으로 인생을 물들이지 말고 칭찬과 격려로 인생을 물들이십시오. 감사로 물들이십시오. 고마운 마음으로 인생을 물들이십시오. 인생의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물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물들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비판으로 가득 차면 내 인생은 미움과 분노로 물들여집니다. 그러나 감사와 칭찬으로 가득 차면 기쁨과 행복으로 물들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결론적으로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곧 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과의 관계성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헬라 원어로 크리노로 판결을 내리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심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교만하고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흠없이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틀림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며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조그만 흠이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다는 말은 저울로 물건을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만큼 무게가 나가는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비판과 헤아림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면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점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합니다. 코 고는 소리가 탱크 소리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역자의 귀에는 자장가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 귀에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거슬리는데도 부모의 귀에는 종달새의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동역자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시끄러운 바이올린 연습 소리도 황홀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 싸운 후에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도 신경을 거스리는 깽깽이 소리도 들립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 우월감이 문제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톱밥보다 작은 알맹이를 말합니다. 들보는 집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기둥, 그 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기둥 같은 크기의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와 같은 흠을 보고 그 티를 빼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는 남의 단점은 현미경과 같이 세밀하게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약점은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약점은 쪽집게처럼 잘 집어내지만 정작 자신의 큰 약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은 신체 기관 중 민감한 기관입니다. 사람의 눈의 티를 함부로 빼어주기 위해서 거칠게 다룬다면 눈을 다쳐서 실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죄 문제를 함부로 거칠게 다루게 된다면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우를 범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약점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남이 가진 문제에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를 안전하게 빼는 방법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섬김으로 감동시켜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사람에게도 또 비판을 받는 사람에게도 쓰라린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사회학적인 조사입니다. 오래전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 중서부의 어느 대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임의 명칭처럼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모임은 전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니던 그 학교에는 또 다른 성격의 문학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역시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읽고 하는 모임을 가졌지만 진행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을 때 긍정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하고 화기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교무당국이 당국의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문학적 재능이 누구보다 탁월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모임의 출신 가운데는 의외로 변변한 작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정했던 클럽 출신 가운데는 6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문학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판은 있는 능력마저 고사시켜 버립니다. 반면 칭찬과 격려는 없는 재능까지 개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월절 축제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의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여인을 멸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모두들 이 여인보다 자신들이 훨씬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든 손에 힘을 주고 치라는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이 든 사람들로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 가늠한 여인의 죄 문제를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정죄 대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여인은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또 세리 레이도 또 삭개오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면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참사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혜사로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사단이 역사해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또 모임도 간단히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분을 감당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모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장점을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길을 살려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이 잣대를 사용합니다. 동역자의 관계성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성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세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개 내게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쯤이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기도에 어떤 것이 무너질 때 마음 문을 닫고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또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를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자녀로 인한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기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이 기본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 또 자기 일을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을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쓰면서 저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요구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면 기본을 요구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이 되어 있는 자입니까? 기본적인 책임감, 성실함, 이것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펴보면 저는 7남매의 막내로서 막 자라서 게으르고 아니라고 무책임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했던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다면 지금 이 나이까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실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낮아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이 들기 전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과의 관계성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고 기도 문제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마음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집니다. 천박한 나의 내면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를 죽이는지 또 우리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아식과 자기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이 먹으면서 또 철이 들 때마다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선한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닫혀진 눈이 뜨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몇 년 기도하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몇 년 안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갑자기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인내하기 힘들고 구하고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다가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리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성에서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봄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믿고 신뢰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가난한데 생선이 어딨어? 옜다 뱀이나 먹어라 하면서 독사를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주면서 이것이나 먹으라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있어서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고 하면 참살길에 가서 XX라는 아이스크림을 대령시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관계성의 헌금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판하지 않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또 격려받고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또 관심받고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초청해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나를 대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맛있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자 목숨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벨론의 총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다해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나 감옥 가게 한 사람,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로도 감동을 받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대접한 그대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 달 혹은 1년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소자한 사람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고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나라 황태자께서 문제 많은 죄인들을 황태자 황공주로 대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다리가 되기보다는 벽을 세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관계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면 행복할 테인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수 삼는 벽을 세우기 때문에 외롭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벽을 세우기보다는 부족해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평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은 골든 룰, 황금률, 곧 금쪽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남을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하늘의 축복으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이제 죄악으로 이제 물든 저희들을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제 저희를 섬기게 하시며 이제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섬겨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죄악되고 또 흠이 많지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좁은 내면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